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 엄마였는데 이 선지자의 제자의 이 아내가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시의 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남편을 보니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빚을 지고 돌아갔네요. 그래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숨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는 마치 자기의 스승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기름거리를 채우고 그래가지고 또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 이런 이야기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빚 달라고 하면서 빚을 안 주면은 아이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으로? 자, 이런 말 속에서 빚 준 자라는 말은 어쩌면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여인은 율법의 종이 되지 않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도록, 이건 성령의 역사겠죠. 빈 그릇을 빌려서 잔뜩 놔라.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자, 성령의 역사.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라.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빚을 갚는 것. 이런 이야기 속에 계속 끊임없이 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해준 하나님은 결국 그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묘한 이야기의 흐름들. 오늘도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좀 쭉 일반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성경 봉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이릅니다. 근데 이 수넴에는 한 귀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부유한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부유함이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신앙적 부유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러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요. 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올 때마다 참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고 뭔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청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담 위에 작은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숙식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실 때마다 수넴에 사역하러 오실 때마다 이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뭘 원하는 게 있나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하시 보고 혹시 원하는 게 있냐라고 할 때 그는 원하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자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1년 후에 또 기적이 일어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 엄마가 기적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사라처럼 낳았습니다. 한나처럼 애를 낳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언제 자식 달라고 했나? 자식 달라고 안 했는데 자식을 주어서 또 진짜 기적으로 낳았는데 자식이 죽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 사르밧 과부의 애가 죽었습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이때 수넴 여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은 8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오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방을 대접해서 그분이 쉬었다가 또 뭔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어쩌면 엄청난 섬김이기도 하겠죠. 그 당시에. 그 남편도 대단하겠죠. 요즘 같은 경우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남편은 이 여자가 목사님을 좋아해서 저러나 라고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처증이 없어도 들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근데 남편도 이것을 허락을 해서 준비해 줍니다. 이 부부가 어쩌면은 지금 여인만 얘기 나오지만 이 남편도 보통 남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베풀 때에 대접할 때에 마다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어쩌면은 순수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뭔가 그 세상적인 동기가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을 엘리사는 가졌습니다. 어쩌면은 수넴 여인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좀 더 세상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간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이스라엘에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에게 내가 뭐 부탁할 일이 있냐? 사람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냐? 권력가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뭐 그런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 중에 거한다는 얘기는 그냥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또 그 속에는 내가 선지자께 엘리사 선지자께 하는 것은 어떤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엘리사를 대접한 것은 무슨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더 전파되고 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의미겠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수넴 여인의 순수한 섬김의 정신? 어쩌면 기복적 신앙에 물들어버린 요즘 시대에 수넴 여인의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뭘 잘해주면 꼭 그 칭찬받고 인정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우리들의 본성, 인정받고자 하는 이 본능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이 여인은 매우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 아무런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먹을 것, 잘 것, 쉴 것, 뭐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에 있는 탈북자를 위해서 우리가 좀 처음으로 첫 선교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자유를 찾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우리들의 작은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세상적인 뭐 인권운동 이런 거보다도 누구 좀 도와주는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복음 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야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진짜 신앙의 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게하시가 슬쩍 말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부부관계를 해서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자녀가 없는 자에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자녀가 없는 그런 여인에게 꼭 자녀를 주는 기적을 베풀까요? 어쩌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이 아직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즉 가임기 여성이 돼서 임신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잉태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통해서 내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씨를 뿌려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이 복음사역 이것이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들의 존재에게 임신이 가능하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긴다는 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겠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현실. 근데 그 현실은 결국 뭘 말하냐면 내 마음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면서 나는 가임기 여성이 돼서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낳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내 삶 속에서 또 믿는 자들과의 교제, 예수 믿는 믿음의 교제,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누구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가 마음의 밭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혀도록 우리는 또 자식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또 더 느껴지네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을 못하는 나였는데 임신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우리들을 소망해 봅니다. 저도 자식을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자식을 좀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